오늘 우리는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4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참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 나눴거든요. 지난주에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죽은 자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연합의 교리를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왜 그러느냐?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합의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섬겼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똑같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실생활과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었고, 우리 두 번째 특징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많은 선생들, 거짓 선생들을 쌓아놓고 듣는 것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유튜브의 그 잘못된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열심히 쌓아놓고 듣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설교나 책이나 그런 가르침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영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깨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아니, 내가 구원받는 것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죽은 사람까지, 내 주변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그 죽어 있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본인도 역시 죽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로 얘기 나눴었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긴급하게 전하자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거짓 선생들은 이 세상에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 하지만 긴급하게 전해야 돼. 그 사람들이 속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되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툭 던져놓고 그냥 뭐 들었지?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전했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희망을 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사실은 예전에 구원을 받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었고 정말 전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누군가의 믿음으로 또 기도로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죽은 자들도 역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도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전하면 실제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변의 그 죽은 자들의 특징을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긴급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그들 역시 산자의 반열에 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바울은 자신의 그 죽음이요,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 뭘 헌물로 드린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헌물이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나누게 될 7절의 삶을, 일평생 동안 7절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죽을 때가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삶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죠.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 먼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이 선한 싸움은 착한 싸움이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성경에서 선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내부적으로는, 내 안으로는, 내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뭐와 싸우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죄와 외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과 이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길을 달려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바울이 달려갔던 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길을 달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느냐, 이걸로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닮는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거죠. 외부적으로는 어떤 길을 갔느냐?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길, 그 길로 이제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이유도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자기가 싸웠었고, 또 달려갈 길이요,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죄와 거짓 가르침과 싸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생을 한 절로 딱 정리를 한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갔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는 죄, 거짓 가르침들과 싸웠고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써 나는 지켜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왕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왕관, 그것이 이제 의의 관이죠. 그리고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신대요. 그날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목하실 점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거를 자기에게 주실 것을 바울이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왕관을 받을 거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모르게 잘났길래 확신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7절의 삶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7절의 삶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사랑합니다. 이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똑같은 왕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고 하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자기에게 상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나타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바울처럼 7절과 같은 삶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자기를 칭찬해 주시기를, 그거를 이제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왕관을 똑같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를 위하여 의인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 왕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왕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들이 다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는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나의 삶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죄, 또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길로 달리되,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되 이 모든 것을 나는 믿음으로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인의 왕관이, 의인에게 주시는 그 왕관이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 왕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왕관은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서 7절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상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자기만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오늘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죽음을 의식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이제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이제 잠시 있으면 죽는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처럼 뭐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뭐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난주에 인용해 드렸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생이 어떻게 마감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6절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제까지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왔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정리가 싹 되게 되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만 눈앞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싹 다 정리가 되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뭘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생을 정리해서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에 전념한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확실한 예를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을 거를 아셨어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3년 뒤쯤에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고, 사람들도 그 영적인 죽음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체험하게 될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사신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싹 다 정리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에만 전념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계속 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거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현실 삶에만 매몰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그냥 그거에만 매달리면서 살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만두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성전 안에서 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 같은 거룩한 곳에서 장사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장사를 성전에서 허락해줬던 대제사장도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도록 또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자신들 개인에게는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 그림으로 보면, 그리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내가 곧 내일 죽거나 뭐 모레 죽거나 이런다고 생각하는, 이게 과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중요한 일인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요.
근데 죽음을 의식하며 사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고 부활하면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지개벽할 일이 곧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 건물 자체에서 뭐 제사를 드리거나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행위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행위냐, 이게. 이걸 아셨기 때문에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대제사장하고 막 싸우시고 당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런 신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면 그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냐 결국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했거든요. 이거 정말 바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안 바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고요. 고민했는데 죽음을 의식하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금 바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죽고 부활하면 우상을 섬기라고 해도 섬기지 않게 될 거다. 우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될 거다. 이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시저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괜히 고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나 제대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뭐가 중요한지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은 틈만 나면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이거 지금 맨날 싸웠잖아요. 근데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열을 가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본인들 상상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면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 밑에 따라다녔던 자신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리 딱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를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고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죽고 거듭나게 되면 너희가 잠시 후에 나를 믿어서 죽고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뭐 그런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금방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꾸짖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뭐가 중요한지 눈에 보이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배신했던 가룟 유다요. 그 유대 독립이 그 사람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까지 팔아치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해주니까 그 예수님 그래서 팔아치운 거거든요. 유다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죽음을 늘 의식하며 사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대가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죄로부터 독립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게 눈에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사역 초반서부터. 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뭐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일단 네가 먼저 죄로부터 독립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끝끝내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은 갈 곳으로 가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당신을 믿는 자들이 죽은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거를 다 눈에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자꾸 꾸짖으시고 그들과 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온 우주는 이제 심판을 받고 다 죽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냐?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산자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은 자는 열매를 못 맺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받을 거고 무엇보다 내 육체의 죽음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의 심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죽음과 관련된 영적인 지식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땅히 예수님처럼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죠. 곧 내가 죽으면 먼저 끝날 수 있고 내가 먼저 끝나지 않으면 세상이 먼저 끝날 수도 있다. 이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무슨 일에 지금 힘을 쓰며 살아오고 있는가?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쳐내야 됩니다.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만 남겨놓고 그 일들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사람들끼리 막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싸우냐고요. 내일 죽는데 네가 잘나면 어떻고 얘가 잘나면 어때요. 싸울 일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 뉴스에 막 그냥 목을 메고 열을 내는 거 역시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계속 잠깐은 신경 쓰일 수 있는데 그 일에만 계속 매몰이 되게 되면 가륜유다 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데요. 죽음과 그 이후의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위해서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중심이 돼서 그 기타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과 잘 지내보기 위해서 또 화목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 교육도 하고 기타 어디 놀러 가는 일도 하고 모든 일들이 거기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앞에 곧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곧 내가 죽는다. 그럼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자, 그러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그러면 계속해서 내 개인의 만족이나 기쁨이나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인의 어떤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게 죄악이라거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나의 기쁨과 만족 또 내 가족의 행복 같은 것들을 최우선순위로만 생각하고 7절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또는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가 최우선 순위로 삼고 열심을 내섰던 바로 그 일들이 사실은 그 일들이 내 개인적인 만족이요, 기쁨이요, 또 내 가족의 행복이요, 이런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일들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오늘 7절에 있는 이 삶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과 내 부모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7절과 같은 이런 삶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고 가족들도 그렇게 살게 한다면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은 새로운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그 행복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눈을 뜬 그런 가족은 한 가지 목표를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굳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런 영적인 새로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게 어떤 새로운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을 주시는지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7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뭘 하라고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선한 싸움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 근데 그 함께하는 싸움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선생들과 이제 싸우는 거. 이제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걸 왜 싸워야 되냐 우리가? 이걸 왜 싸워야 되냐면 먼저 죄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마음이니까 이걸 만약에 싸우지 않고 걔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그 의심, 그 불신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도 계속 의심하고 모든 것을 다 의심하니까 뭐 거짓 가르침 받아도 마찬가지고 더해지겠죠. 그렇게 의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요, 어떤 응답도 받기를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나의 그 기쁨이나 만족들, 행복도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죄가 엄청 강력해요. 이 죄가 강력해서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보면.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이분은 엄청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분은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더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막 꾸짖어요. 막 책망하고.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계속 쇠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들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원자인지 아닌지를 막 의심하는, 도리어 자기가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한번 의심이라는 거, 그 불신이라는 게 마음속에 탁 박히면 자기가 소개했던 사람조차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죄가 우리 육체 안에 남아서 옛 습관에 따라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또 못 믿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나? 이런 거 의심하게 만들고, 또 내가 구원 받았나?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아닐까? 응답 안 해주시겠지. 기도해봐야 안 들어주실 거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못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죄에게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올해 초에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못 받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간구하면 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의심이 들지만, 의심이 들을 때 예수님 저 이렇게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믿음 갖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요청을 드릴 때, 그렇게 죄와 싸움으로써 이 죄를 멸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믿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죄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 간구하자. 이렇게 억지로라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의 이 바울처럼 의심, 불신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은혜가 다스리는 3책,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중간에 죄에 대해 얘기 나오면서 그 글라이더 비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은 항상 우리를 잡아 이끌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글라이더를 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뭐 패러글라이딩을 하든 뭐 행글라이더를 타든 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력을 거슬러서 날아오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의심과 불신하도록 우리를 자꾸 잡아 이끌지만, 그럴 때 예수님이라는 글라이더, 행글라이더를 같이 타고 날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행글라이더를 타고, 예수님이라는 그 행글라이더를 타고 죄와 싸워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 한 가지 더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 예에서 보는 것처럼 죄는 자꾸 전염됩니다. 되게 강력하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거 못 믿겠지 않겠어? 막 제가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막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가정에서든 여러분 교회에서든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말 여러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죄와 싸워서 그런 말을 자꾸 불신하는 말을 내뱉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지만 믿음은 안 될 일도 되게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는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지만 믿음은 안 될 일로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산을 우리가 옮기지는 못할지언정 내 앞에 있는 문제 정도는 날려버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죄와 반대되는 믿음에 우리 주목해야 되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는 거짓 가르침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해야 돼요.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단들을 연구하고 그걸 깊이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 반대예요. 성경 말씀에도 주목할 때 그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분별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천하셔서 이단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영적인 지식들 잘못된 건 없는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찾아오기 전에 죄와 싸우고 거짓 가르침과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뭘 얘기하죠? 바른 길을 따라 달려야 된대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그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이 닮는 삶을 보여줘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길. 그게 이제 두 가지 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보통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보면 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 탤런트 그걸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꾸중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가지고 잘못 들어왔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달란트를 그래 주신 것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예수님 그냥 받지도 말고 그냥 고이 예수님을 어디 모셔둬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예수님을 똑 닮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가 달려갈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똑 닮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싸우면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늘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으로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의 또 다른 비유요.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거 주고 그리고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벗은 자를 입혀주고 또 병든 자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다. 여러분 이거를 카톨릭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선행을 하면 보상을 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살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계속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선행한 사람들이 자기가 착한 일하는 거를 모른다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했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왜 모른가 하면 자기 노력으로 했다면 다 기억나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자기 눈에 어느 날 딱 보니까 가난한 사람, 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먹을 거 내주게 되는 거죠. 마실 것도 주게 되는 거죠. 헐벗으면 입혀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 자기가 한 줄도 모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사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 본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절 마지막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야 바울이 진짜 열심히 살았구만. 정말 이 사람이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짐을 해요. 나도 그러면 바울처럼 열심히 살아봐야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 우리만큼은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죄와 싸우거나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족이요. 사족을 좀 덧붙일 건데, 여러분 7절의 이 바울의 말을 좀 잘 들어보시면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 아니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 세상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시대가 가르치는 가르침들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살 때 한번 나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네 이름 한번 떨쳐야지. 이름 한번 드러내야지.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아. 네 행복을 위해 살아. 이게 세상 가르침이잖아요. 누리면서 살라고. 그게 최고의 너의 인생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바울은 뭐를 얘기하는가 봤더니 싸우래요. 달리래요.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리고 싸우고 달리고 지켜내라고 권면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행복을 위해 살아가거나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죄의 유혹이나 거짓 가르침들과 싸우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막 악착같이 지켜내야만 하는, 어쩌면 피곤할 수도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딱딱해 보이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교회에 사람이 많아서 막 그냥 뭐 여러분 누리십시오. 뭐 세상 가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펑펑 그냥 신나게 사세요. 사람은 많죠. 근데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바울이 언제 그런 얘기 합니까? 성경에서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울이 달려간 이 길을 끝까지 그래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데만 전념하는 그런 넓은 길을 갈 때 우리만큼은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6절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삶을 헌물로 드릴 수 있게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끝까지 달리시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7절과 같은 바울의 고백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확신하자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굳건하게 확신을 해요. 나는 의의 왕관을 반드시 받게 될 거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느냐? 뭐 바울이 기독교사에 뭐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아니면 뭐 예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전도 여행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요. 7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만 할 길을 달려가고 예수님을 닮는 그 길을 달려가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성실히 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의의 왕관을 받을 걸 확신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의의 왕관, 예수님께 직접 그 영광스러운 그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뭔가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 남기거나 피나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살아내야 될 7절의 말씀을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7절에 적혀진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요, 7절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무시하고는 그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에만 전념하죠. 우리 선교센터 멋있게 지어보자. 교회 한번 아주 그냥 의리뻑적지근하게 한번 지어보자. 후대 한번 남겨보자. 이런 업적들이나 남기려고 하고, 또 7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긴 했지만 이걸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이뤄보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고 나면 위대한 업적 남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의 왕관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도리어 8절 하반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기는커녕 두려워하는 거죠. 나 일평생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룬 게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 혼나겠네. 이런 확신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심판을 안 받는 것을 넘어서 의의 왕관을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또한 바울처럼 의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일평생 꾸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뭘 행하라고요? 죄와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되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지를 오늘 나눴던 말씀을 통해 체험적으로 여러분 직접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7절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바울처럼 의의 왕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위대한 업적을 세우거나 또 노력을 해야만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7절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울처럼 의의 왕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요, 죽음을 의식하며 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제거하고 무엇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 무엇으로 해야 될 일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죽음을 의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계속 어떻게 하셨죠? 싸우시고 다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과 계속 다투시는 얘기만 나오는 이유가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사신 분과 그렇지 않고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충돌이 났던 것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다투셨다. 자, 그리고 개인의 이것과 예를 들은 것이요, 개인의 이것과 가정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무엇이요? 기쁨과 만족,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 땅에서의 가치관일 수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7절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영적인, 방금 나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행복을 얻게 된다. 이제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행복이 아닌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된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자고 그랬죠.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무엇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외부적으로는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자, 그래서 이것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고 전염성도 강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뭡니까? 죄의 힘은 강력하고 전염성도 강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불신의 말보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요? 불신과 반대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서로에게 이것을 북돋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북돋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 이것만 지키셔도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 의심스러운 얘기, 무슨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붙드는 말을 해주십시오. 안 될 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죄가 아닌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죄와 반대인 믿음에 주목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짓 가르침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엇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거짓 가르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즉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길이요?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파하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데 노력으로 닮습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예수님께 순간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죽은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닮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업적을 남기거나, 방금 그 첫 번째가 이제 싸우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싸우고 달려가는 이야기였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업적을 남기거나 행복을 추구하거나 누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이 뭐였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리고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그런 삶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보기만 해도 막 피곤해지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누리고 무슨 뭐 행복을 뭐 즐기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길입니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이게 피곤해 보이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확신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이 왕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왕관입니까? 의의 왕관, 의의 관을 받을 것을 확신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이것과 이것 때문에 왕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게 아니었어요. 위대한 무엇을 남기는?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때문에 왕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7절과 같은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왕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7절과 같은 삶을 열심히 살아낸다면 나도 바울처럼 왕관 받는 것을 확신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무엇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자신의 노력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걸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걸 사랑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재림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걸 지키면서 7절 말씀대로 살아내자. 7절 말씀을 뭘로 지킨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7절 말씀대로 살아내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사랑하고 무슨 왕관을 받을 걸 확신하자? 의의 왕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자라는 것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죽음과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되 이 7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바울처럼 의의 왕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